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욥기 9장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기가 보통 때보다 참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욥기 말씀, 여러분 욥기 말씀 참 어렵죠. 어려운 데다가 오늘 이 9장 말씀은 10절 이하에 있는 말씀까지 다 같이 살펴봐야 이 메시지가 나오는 말씀인데 이 10절까지 딱 끊겨져 있어서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으면서도 이 말씀을 어떻게 말씀을 나눌까 이런 고민이 굉장히 많이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도 또 읽고 읽는 중에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셔서 그냥 은혜를 주신 대로 여러분들과 함께 그 은혜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환을 좀 같이 보시면서 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에 많은 구절이 인생의 고난의 유익에 대해서 증언을 합니다. 많은 구절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시편 119편에 있는 두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다윗의 고백이죠.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했지만 고난 때문에 주의 말씀을 지키는 법을 깨닫게 되었고 주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다는 거예요. 고난의 유익에 대해서 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 의로운 사람들, 고난을 당하지 않아도 될 만한, 고난은 주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당하는 것이고 의인들은 고난을 당하지 않아도 될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의인들의 고난에 대해서도 성경이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뿐만 아니라 이 미가서 같은 그런 예언서의 말씀이나 이런 말씀들은 많이 나와 있죠. 이 중에 시편 39편 19절 34편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그냥 무슨 설명도 없어요. 그냥 의인은 고난이 많다. 여러분 의인이 되시고 싶으세요? 어떠세요? 여러분 의인이 되시고 싶으세요? 아니면 이렇게 고난이 많다면 의인이 되는 것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대답하시고 싶으세요? 그 의인은 고난이 많다라고 그냥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은 고난의 유익에 대해서 또 의롭게 사는 사람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난을 환영하는 사람들은 많이 없을 거예요.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의 유익이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과 또 그런 고난의 유익이 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주셔도 내가 그 고난을 잘 이겨낼 수 있겠습니다라고 믿는 것과는 너무나 다른 별개의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온전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성화의 삶이라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평생 걸어가야 되는 성화의 삶이라는 것을 에베소서 4장은 알고 있는 것을 삶 가운데 하나씩 믿음으로 실천해 나가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은 아는 것과 믿는 것, 우리가 고난을 얼마나 잘 알고 있고 그 알고 있는 만큼 얼마나 잘 믿을 수 있는가, 그것을 함께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을 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아멘. 저는 이 2절 말씀 가운데 이 일이 그런 줄 알거니와 라는 이 안다라는 말을 좀 묵상을 해봤어요. 이 욥기 9장 말씀은 두 번째 친구 빌닷에 대한 욥의 이제 대답이거든요. 빌닷의 질문에 대해서. 그래서 욥기 9장 이전에 8장에 보면 이 빌닷이 욥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어찌 하나님께서 정의를 굽게 하시겠느냐, 전능하신 이께서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느냐,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자에게 간구하면 그는 반드시 너를 돌보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욥기의 대표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내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내 나중은 창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빌닷이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빌닷이 한 얘기예요. 욥이 한 얘기가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라. 시작은 미약했지만 나중에 심히 창대하게 될 것이다. 또 빌닷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에는 희망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을 순전하게 믿는 사람은 버림을 받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8장, 아마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본문의 말씀일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빌닷의 욥에 대한 질문을 보면서 참 맞는 얘기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틀린 얘기다, 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맞는 얘기인데 틀린 얘기예요. 참 헷갈리죠. 이게 맞는 얘기도 아니고 틀린 얘기도 아니고. 무슨 뜻이냐면, 무언가를 경험하고 아는 것과 무언가를 생각으로 아는 것에, 이 안다는 것의 두께가 달라요. 두께가 달라요. 이제 아이들을 이제 다 키워보셨으니까, 우리 어르신들은 다 키워보셨으니까 알겠지만, 애들이 잘하는 얘기가 있어요. 다 안다고. 뭘 알아? 내가 다 안다고. 다 안돼요. 다 안다고. 그래서 잘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하나도 몰라요. 근데 또 안 돼요. 또 애들은요 다 안 돼요. 특히 이제 한 사춘기쯤 되면요, 뭘 간섭하는 걸 싫어하고, 이렇게 옆에서 조금만 도와주려고 해도 그 도와주는 것을 간섭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이제 철저히 아빠의 입장에서 볼 때 그럴 수밖에 없죠. 제가 이제 아빠니까. 아이 입장에서 보면 아빠가 할 수 있는데 자꾸 간섭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니까, 다 안다고, 내가 다 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마 그런 경험들이 다 있으시죠. 어쩌면 하나님께서도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간섭하시려고 하면 우리가 안다고요, 하나님 안다고요, 좀 놔두세요, 좀,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는 이제 일을 망쳐버리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하죠.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해요? 안 되며 왜 그래, 알아서 해봐. 아니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와 자녀들의 삶 가운데 벌어지는 일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벌어지는 일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고통을 안다는 것. 이 친구들의 이 공통점이 그거잖아요. 내가 다 안다. 욥, 내가 다 알아. 다 아는데 하나님 앞에 간구해. 하나님 찾아. 욥은 얘기하는 거죠. 니네가 뭘 한다고 그래? 또 친구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안 되니까. 네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내가 알아. 욥이 또 얘기하는 거예요. 알긴 뭘 알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욥의 오랫동안 욥과 친구의 대화의 주제가 굉장히 다 다르지만, 하는 얘기는 이거예요. 내가 안다고. 뭘 알아? 안다니까. 뭘 알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일들도 비슷합니다. 내가 다 아는데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 그런 대화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C.S. 루이스는 20세기 기독교의 최고의 지성이라고 하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친 1900년대 20세기가 낳은 기독교 최고의 지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1940년, C.S. 루이스 나이가 42살이에요. 하도 사람들이 이 고통을 당하고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이 C.S. 루이스가 자신에게 주신 아주 명철한 지성으로 고통의 문제라는 책을 씁니다. Problem of Pain이라는 책을 써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고통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를 가르쳐줘요. 이 책을 저도 다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이 책에 나와 있는 많은 내용들 중에 대표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고통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드신 메가폰이라는 거예요. 메가폰 아시죠? 이렇게 크게 목소리가 나오는 것. 하나님은 고통이라는 메가폰을 통해서 인간들에게 크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는데 끝까지 회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이다. 끝까지 기회를 주실 수 있는, 회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이다. 또 제자에게 이런 얘기를 하죠. 안 그래도 인간이 교만한데 하나님께서 고통이라는 메가폰으로 말씀하시지 않으면 어찌 인간이 하나님의 목소리 귀 기울여 듣겠는가,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이해하되 하나님의 사랑은 그저 모든 것을 허용하고 봐주는 그런 말랑말랑한 사랑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말랑말랑한 사랑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책에는 아주 고통에 대한 우리가 읽어봐도 굉장히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C.S. 루이스는요 좀 늦게 결혼했어요. 59살에 결혼했어요. 59살에 연구하고 하는 걸 막 좋아하다가 59살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 사람 이름이 헬렌 조이 그레셴이라는 사람인데요, 참 이렇게 59살에 만났으면 여태까지 이렇게 좀 연애하지 못했던 그것을 이제 아름답게 행복하게 잘 살아야 되는데, 결혼하고 얼마가 되지 않아서 이 헬렌 조이 그레셴이 암에 걸립니다. 그리고 암으로 죽어요. 그리고 그것을 C.S. 루이스가 계속 옆에서 지켜봅니다. 그리고 쓴 책이 헤아려 본 슬픔, A Grief Observed, 그러니까 관찰된 괴로움, 슬픔, 이런 제목의 책이죠. 이 책에서 어떻게 그 C.S. 루이스가 얘기하냐면요, 고통이 이렇게 힘든 것인 줄 몰랐다. 고통을 몰랐었을 때 썼던 나의 책들은 쓰레기였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C.S. 루이스는요 고통을 안 걸까요? 모르는 걸까요? 알기는 알았지만 실제로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암으로 고통받고 그렇게 병으로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그 고통의 그 깊이를 모르는 거예요. 알기는 알지만 그 깊이를 모르는 거예요.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지성이 고통을 20년 전에 고통은 이렇고 고통은 이유는 뭐고 다 썼는데, 나중에 실제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니까 고통이 이렇게 큰 것인지 내가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C.S. 루이스가요 헤아려 본 슬픔이라는 책을 쓸 때 자기가 20년 전에 고통의 문제라는 책을 써서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통해서 내가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자기가 이런 책을 쓰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가 20년 전에 책을 쓴 거에 대해서 너무나 이게 갈등이 있어서 C.S. 루이스가요 처음에는 사실 자기의 이름으로 책을 못 내요. N.W. 클락이라고 하는
가명을 써서 이 책을 냅니다. 근데 이 책을 보니까 이게 누구 글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이게 누구 글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C.S. 루이스가 고백을 하죠. 이게 사실 내가 쓴 거다. 클라크라는 사람은 사실 없고 내가 쓴 거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그 말씀과 C.S. 루이스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좀 이런 좀 묵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교환의 뒷장인데요. 무엇을 안다는 것, 이것이 이렇게 큰 깊이의 차이를 나타낸다. 어린아이의 아는 것과 나이가 지긋한 백발노인의 아는 것의 차이는 실로 극복할 수 없을 만큼 큰 것이다. 우리가 욥기서를 읽으면서 욥의 고통에 대해서, 친구들의 질문과 대화에 대해서 따져보고 비판하는 것이 과연 가당키는 한 일일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든다. 나는 과연 이 고통에 끼어들 자격이 있는 사람일까? 무언가를 안다고 내 생각에는 하고 말을 꺼낼 만한 존재일까? 좀 이런 질문을 해봤어요. 제가 새벽마다 이 욥기서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하고 말씀도 나누고 하는데, 갑자기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이거 설교할 자격이 있을까? 이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만한 그런 사람일까? 이런 이제 좀 생각이 들었어요. 내일부터는 그냥 본문만 읽고 기도할까 봐요. 본문만 읽고 알아서 묵상하십시오 하고 기도할까 봐요. 과연 이제 욥의 고난을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참 어려운 일인가 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친구들의, 우리는 이제 욥기의 내용들, 욥기의 결말을 다 알기 때문에 친구들의 이야기가 맞지만, 너무나 성급하게 욥에 대해서 뭔가를 죄가 있으면 회개해라, 찾아라, 네가 안 찾으니까 이렇지, 막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의 이 질문들이 조금 너무 왜 이렇게 좀 욥에 대해서 더 따뜻하게 위로해 주지 못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결국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하는 내 모습이 친구들 모습인 거죠. 친구들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삶 가운데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적용은 아니지만,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적용한 것 중에 하나는, 나는 목회자로서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너무 쉽게 성도들의 어려움을 안다고 말하지는 않았나 한번 생각해 본다. 성도님들의 삶을 나눌 때에 더욱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더 깊이 마음속으로 공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게 이제 저의 적용이에요. 여러분들도 이 욥기의 말씀을 보면서 사실 자기의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크게 보고 남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작게 보는 것이 우리의 공통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욥기의 말씀을 묵상하면서는 우리 가족들이나, 심지어는 가족들조차 그렇죠. 가족들이나 아니면 친구들이나 주변에 있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더욱더 깊이 공감하려고, 깊이 이해하려고, 먼저 판단하고 이해하고 해결책을 주고 하기보다 이것을 깊이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시도와 노력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욥기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의 고난을 이해하는 여러분의 그 이해 깊이가 더욱더 깊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4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 4절 이하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4절 이하에 있는 말씀, 4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이랴.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그가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니 그 기둥들이 흔들리도다. 그가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가두시도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북도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아멘. 두 번째 이 소 제목을 측량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제목을 잡아봤어요. 또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복음주의 신학자이죠,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 평가할 권한이 아무에게도 없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평가할 권한이 아무에게도 없다. 참 맞는 얘기죠. 왜냐하면 그분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말씀처럼, 예레미야서, 로마서 말씀처럼 그분은 토기장이시고 우리와 이 전 지구는 진흙이에요. 그래서 토기장이가 어떻게 쓰든 그것은 토기장이의 권한이지, 진흙이 왜 나는 이런 그릇으로 만들었냐, 나는 왜 이러냐라고 이야기할 만한 권한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9장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아멘. 토기장의 권한이라는 거예요. 만들 권한이라는 것이죠. 욥은 하나님에 대해서 지혜로우시고, 4절 말씀이죠,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고 그분을 거슬러 형통할 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면서도 5절, 6절, 7절 말씀에 보면 그가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굉장히 파괴적인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일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5절 말씀을 보면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6절 말씀을 보면 그가 땅을 자리에서 움직이시니 그 기둥들이 흔들리도다. 7절 말씀을 보면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가두시도다. 여러분, 욥의 고백을 보면요, 이게 굉장히 좀 삐딱한 눈으로 보면 욥이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은 너무 능력이 많으세요. 뭐 산들도 무너뜨리시고 해도 못 뜨게 하시고 너무 능력이 많으세요. 약간 삐딱한 관점에 보면 막 욥이 이렇게 삐딱하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것 같이 보여지는 그런 말씀이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고 하면서 긍정적인 것도 얘기해. 산을 세우시며 기둥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해가 뜨게 하시며 별들을 반짝이게 하시며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반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욥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으면 이렇게 반대로 얘기를 하겠어요? 그런데 10절 말씀을 보면 결국 욥은 이런 고백을 하면서도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볼 때는 막 파괴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는 분이신데 하나님이 아무 이유 없이 나를 이렇게 고통 속에 내버려 두시겠어? 이렇게 끝내시겠어? 하는 마음 가운데 아주 작은 소망이 아직도 욥의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에서의 욥의 고백을 보면요, 욥이 마음이 왔다 갔다 해요. 막 죽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면서도 막 소망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막 하나님이 어찌 나를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내가 언제 이거를 해달라고 했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막 도와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욥에게는 두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 볼 때 굉장히 파괴적인 일을 하시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일 가운데서도 아주 놀라운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럼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혹은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어떤 파괴적인 일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어떤 일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행하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요, 저희 집에 아이가 4명일 수 있는 이유가 아내가 둘째 아이를 가지고 있을 때 병원에서 검사를 받다 그 검사가 잘못돼서 그 아이를 뱃속에서 5개월, 6개월 그래도 많이 컸을 텐데 강제로 유산을 시키게 된 그 일 때문에 그 당시로 보면 그 일이 저와 제 아내에게서는 일생의 정말 큰 신앙의 시련이죠. 정말 큰 신앙의, 아마 그 일을 이렇게 해결하지 못했으면 아마 신앙을 떠났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가끔 해요. 아니, 하나님이 왜 이러시지? 근데 그 큰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또 새 일을 행하시는, 새로운 길을 만드시는, 새로운 소망을 만드시는, 예,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저와 저의 가정, 저의 아내, 아이들은 이제 경험을 한 거예요. 아직도 이제 아내랑 얘기하는 게, 저희 이제 막내 예담이가 초등학교 1학년이에요. 그래서 제 옆에서 자면 이렇게 볼을 쓰다듬어 주면서 되게 아직도 신기합니다. 아직도 되게 신기하고요. 아내랑 요새 자주 하는 얘기는 이런 얘기예요. 아유, 이제 몇 년 안 남았네. 몇 년 안 남았네. 이 귀여움이 언제쯤 싹 사라져 버릴까? 초등학교 3학년쯤일까? 4학년쯤일까? 여보, 이제 몇 년 안 남았어. 예담이가 이렇게 귀여울 날이. 그러게, 몇 년 안 남았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참 너무 아쉽죠. 아이가 쑥쑥 커야 되는 건 맞는 일인데, 예. 아직도 지금 실감이 안 나요. 지금 셋째 예준이는 중학교 2학년인데 키가 저보다 벌써 크고, 보면 좀 벌써 아저씨 같아요. 예. 그래서 이 막내 예담이가 이렇게 아저씨 같은 예준이가 저럼 낸다는 게 아직도 막 실감이 안 오긴 하는데, 그럴 때마다 야, 참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정말 놀랍다. 너 정말 놀랍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참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은 어려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고통을 주신다는 거, 고난을 주신다는 거, 힘든 일을 겪게 하신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지만, 욥이 고백하잖아요. 산을 무너뜨리시고 기둥을 흔드시고 해가 못 뜨게 명령하시고 하면서도 하나님은 정말 귀한, 측량할 수 없는 귀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에 욥의 희망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끝나게 하지는 않으시겠지. 하나님 아무 이유 없이 이렇게 나를 고난에 두시지는 않겠지 라고 욥이 그 소망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과 아무도 공감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비춰지는 아주 작은 불빛과 같은 그런 소망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죠. 이해할 수 없는 귀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 이게 끝이 아니죠. 분명히 하나님 이유가 있으시죠. 새로운 일을 행하시죠 라고 하나님 앞에 그 소망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게 된다면, 인생의 먼 훗날 어느 날인가, 그렇지, 하나님이 이런 걸 알려주시려고, 이런 새 일을 행하시려고 나의 삶 가운데 그런 어려움을 겪게 하셨지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될 날이 분명히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쉽사리 욥의 고난을 이해한다고 이야기하는 친구들과 같이 욥의 고난을 분석하고 판단하고,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러이러한 목적 때문에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너무나도 쉽게 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욥의 고난에 끼어들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요?
나는 정말 욥의 이 고난을 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일까요? 그러나 주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이 고난을 따져보고 묵상해보고 생각해보므로 나에게 찾아온 고난을 더 깊이 이해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고난을 더 깊이 이해하라는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 말씀을 묵상하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을 깨달아 알고 어려운 말씀이나 더 간절한 마음으로 붙잡고 고난을 이해하도록 고난 가운데 역사하시는 측량할 수 없는 귀한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행하심을 깨닫는 금호중앙의 모든 백성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